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별로 특징 있게 생기지도 않았고 또 특징 있게 키도 크지 않고 특징 있게 뭐를 이렇게 이름이 탁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저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냥 이름도 그냥 동진이에요. 제가 이게 이제 진주에 이사 와보니까 제 이름이 유명하더라고요.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동진이에요. 그래서 동진이라는 이름이 참 좋긴 하구나 그런 생각했지만 제가 어린 날에는 동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까 생각했어요. 총찬으로. 그러면 권총찬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권총찬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더라든지 별로 키도 크지도 않고 기억할 만한 그런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애를 돌아봐도 나를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 없는데 좀 나는 좀 기억될 수 없을까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널 모르겠지. 세상의 선생님들은 널 모르겠지. 세상의 목사님들은 널 모르겠지.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거면 안 되겠냐? 여러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만남들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여전대원들이 어떻게 삶을 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물질들, 여러분이 정말 힘든 가운데 빼낸 시간들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 좋을까요? 그럴 때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모든 삶을 기억하셨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4절 말씀이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인생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 그 행위책에 내 죄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세웠던 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너는 나를 위하여 이런 많은 일들을 하였단다. 착하고 충성된 딸아, 내가 이 날을 기억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게. 그리고 너를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할 때 정말로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격스럽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크다는 것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지은 죄는 주님의 보혈로 다 도말해 놓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귀한 것들을 다 기억해 두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알아주면 된다. 그 마음 중심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끝. 여러분 다 끝났어요. 사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 고넬료의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이 헌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고넬료의 이 기억된 헌신은요, 연륜이 아니라 무릎의 헌신입니다. 저를 따라서만 합시다. 연륜이 아니라 무릎의 헌신이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고넬료의 직업이 백부장이죠.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 대단하죠. 로마 시민만 돼도 대단한데 그 군대의 군인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군인을 다스리는 백부장,
적어도 로마 군대가 600명이 하나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급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바쁘고 분주한 사람인데요. 이 희한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건 뭔가 하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해보면서 정말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가 좋은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다 압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기적이죠. 사실 교회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이 고넬료도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거 보십시오. 와,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9시에, 12시에, 3시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기도했어요. 어쨌든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고넬료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근데 거기 와서 주둔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루에 3번씩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정도 되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부하에게 뭐 시키면 다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오라 그러면 되는데, 가라 하면 되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와, 기도가 제일이더라고요.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요. 그럼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죠. 제가 늘 이제 상상해 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인 줄 알고 막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제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 사랑한 거 아시죠? 막 그러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무릎으로 살았어요. 연륜이 아니라, 세월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갔더니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벌써 내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는 게 좋아서. 그런데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찾아야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주님과의 영적 친밀감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다시요,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는 모든 일에 뭐가 있으니까?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익숙한 습관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진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똑하시죠? 직장생활 해보면요, 하면 어고 여러분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같이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일을 할 때도 이 여전도에 회장되고 임원되고 뭐 되면 어떻게 1년 동안 살아야 될지 눈에 환하게 그려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존귀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무릎 꿇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면 너무 능력이 나타나죠. 고넬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사람 기억 안 해도 하나님 편에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이 성경 말씀에다가 내 이름은 여기 기록해 두지 않았을지라도 고넬료라고 이름을 탁 박아 놓아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이 사람이나 상관없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고요? 고넬료. 내가 네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있다. 와, 고넬료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넬료 딱 이러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악질적인 인간, 이게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셨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 그것도 특별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는 고넬료요. 자,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의 예배는 참 특별하구나. 네가 정말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이런 예배도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님께서 별로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앉아있기는 있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반응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끈 떨어진 영같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예배는 우리가 1000번 만번 드려도 하나님 기억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충성이 우리 이여전도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요, 정확하게 다른 데 쓰여져 있는데 이런 데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를 씻기고 쫙 씻겨준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막 욕했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욕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시대가 가고 오고 다시 오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여자를 기억할 만큼 내가 성경에 못 박아 둘 테니까 이 여자의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했던 그거하고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떨까?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이 있었을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충성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 기억할 만한 헌신과 충성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삼삼하고 가물가물하고 기억도 안 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무릎으로 사는 인생,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이 믿음, 무릎 꿇는 믿음, 무릎 꿇는 헌신.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아내는요, 저를 되게 시기합니다. 잠이 잘 나는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자고 있는 나를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나 봐요. 여자들이 잠이 잘 안 올봐요. 그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잠이 오게 하시고 우리 아내는 잠이 오지 않겠을까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니는 푹 자라. 우리 아내는 니는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여자들에게 왜 잠이 안 오게 하는가? 나이가 들 때 기도하라고. 왜 안 믿어지십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잠 못 자게 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드라마 보지 말고, 잠 안 한다고 막 드라마 보지 말고 드라마 딱 끄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라고요.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한 게 있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 이여전도에 온 정도 되는 집사님이 한 번은 정말 잠이 안 오더래요. 밤에 12시인가 돼서 잠이 안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 너무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갑자기 번쩍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특별한 게 있는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내 잠을 안 재우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던 선교사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12시에 이 여자분이, 집사님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잠이 안 오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니까 들어주세요. 그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잠이 와서 잤죠. 그리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알아보니까요, 그날 밤에 이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가끔 한번 집에 코브라나 엄청난 뱀들이 들어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다가 좀 스미해서 눈을 딱 뜨니까 이 코브라가 이 자기를 이렇게 탁 이렇게 공격하려고 준비를 끝낸 상태인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을 번쩍 떴는데 코브라가 탁. 우리도 자다가 바퀴벌레 나오면 놀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코브라가 탁. 보통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칼을 두고 산대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칼을 들고 코브라의 목을 탁 쳐버리는데, 그 시간이 딱 잠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오거든. 텔레비전 채널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돌리는 거 하지 말고 딱 내려놓고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제가 지금 왜 잠이 안 오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정말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 할까 말까 그러기 전에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이렇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헌신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헌신.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삶을 추적해보면요, 말이 별로 없어요. 고넬료의 삶 자체는 그냥 삶이에요. 여러분, 그는 항상 기도했고 항상 구제했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을 거예요, 아마.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다 이러면 얼마나 놀래 기절 안 하겠어요. 그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고넬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참 이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7절. 자,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뭐가 들어오십니까?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뭐가 들어오죠? 2절에도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도 경건한 사람을 파송하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인생을 우리가 딱 보면 그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경건한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요.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한 거 요것만큼이라도 잘못 수행될까봐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일을 맡겨서 그 집안에 하인 둘을 붙여서 베드로에게 파송하는 이 고넬료의 삶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전대원들이 말 많이 하는 여전대가 아니라 삶을 많이 나타내는 여전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전대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이제 겁날 것 없어요. 우리 언니들은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1여전대는 죄송합니다. 언니들은 점점 힘 빠지고 이제 2여전대는 이제 가장 힘이 있는 정점에 와 있고 밑에 동생들은 막 조용해라 이러면 뭐 동생들 조용하고 이런 파워가 있는 데가 2여전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여전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점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내가 말로서 다 할 수 있는 정점에 내려와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데요. 우리 여전대원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를 공개할 때나 또는 뭐 우리 부친 개전도 할 때나 아니면 또 우리가 저기 비전 트립 할 때나 항상 이 여전대원들이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 여러분, 그런 기조들을 변치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많은 거 별로 도움이 안 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뭐를 많이 하라고요? 능력을 많이 나타내시라고요.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여전 대원들이에요. 오늘 에바다 찬양들 하는 것도 보니까 다 이여전 대원들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 100마디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 하나예요.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기억되는 헌신이랍니다. 고넬료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모든 사람 앞에 경건하게 살았어요. 저는 왜 그걸 아는가 하면 고넬료가 온 가족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함께 하나님 섬기자라고 말할 때 어느 누구 하나 너나 잘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말이죠. 아버지들이 자녀들이나 아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삶을 보면 존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먹어주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평소의 삶이 자녀들이 볼 때나 아내가 볼 때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과 더불어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올 때 보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다 모여라. 오늘 우리 집에 손님 온다. 다 와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고넬료의 삶이 말이 아니고 행함에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자,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 여전대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은 좀 줄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들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사람을 못 바꿔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삶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고 내 중심을 보는구나. 그러면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전대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복 주시죠. 고넬료에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해. 특별하게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보내도 돼요. 제 생각에 말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는 그냥 대충 아무나 보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곳에는, 사랑하는 곳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을 보내서 네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아무나 보내서 메시지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특별히 대우한다는 의미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비서를 보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최고의 차를 태워 보내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자리에 그 사람에게 가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보낼 수 있고 저 사람도 보낼 수 있는데 베드로를 콕 찍어서 고넬료에게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고넬료가 너무 멋진 인생인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헌신.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걸 최고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위일 수 있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 봐 알려드립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결혼 안 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누가 들어올까? 사이 원투는 누구일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 너무 축복이겠죠. 우리 이어전대원 여러분, 혹시 결혼 안 시킨 자녀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결혼 안 시킨 손자, 손녀가 생겼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 헌신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세월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헌신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변덕이 아닌 한결같은 헌신이에요. 끝까지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변덕이 아니라 한결같은 헌신. 여러분, 고넬료의 삶을 바라보면 변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변덕이 먹을 듯 한다. 왜 부끄럽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변덕이 뭐 같다? 죽을 듯이 한다. 이놈의 변덕이 죽을 듯. 아침 저녁에 기분이 달라. 아침에는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막 변화시키겠습니다. 저녁에는 이 벌레 같은 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요동이 심한 우리의 신앙생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겠고 저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삶을 봅시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 삶에 감정이 움직이나요? 주님을 위한 삶에 기분 나쁜 게 왔다 갔다 하나요? 주님을 위한 삶에 뭔가 거래가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삶을 보면 깨끗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셨던지 네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뛰어넘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뛰어넘어야 될 거. 모든 성도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뛰어넘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억하는, 헌신하려면 감정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뭐를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아침에는 막 저를 보면서 막 웃어요. 목사님 봐서 너무 행복해요. 주님 본 듯해요. 막 이래요. 근데 설교 끝나고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오후에 인사할 때는 쳐다도 안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변덕스러움, 이게 정말 이 큰일이잖아요. 한결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사야 26장 3절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26장.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런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 사랑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게 좀 깊이 있게 심지를 뿌리를 내리고 변덕스럽지 않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조속으로 바뀌나요? 저는 좀 속상한 게 많아요, 사실은. 좋은 것도 많은데요. 속상한 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분은 저럴 때가 아닌데, 저분 수준에서는 저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보일 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예요. 저분은 한 저 정도 신앙사를 했으면 저 정도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상한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내 위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삶과 내 헌신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도록 하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볼 때에 아유 속상하다 야, 이렇게 하시면 나도 속상하고 하나님도 속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헌신들이 날마다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여성 대원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은 거. 어제도 하나님 기쁘시게,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내일도 하나님 기쁘시게.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변덕스러움은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이 별로 이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어떤 어려움이 눈보라가 내게 닥쳐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고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학생들을 포함해서 청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신앙이 변덕스럽지 않고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우리 이어전 대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 예배인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를 돌아봅니다. 내 삶이 어떤가? 나에게는 무릎이 있는가?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가? 나는 말보다도 삶인가? 나는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픽업해서 고넬료 앞에 딱 갖다 놓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자녀면 자녀, 남편이면 남편, 교회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기적들이 우리 헌신하는 이여전도 회원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우리 모든 진교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